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의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기 레위기를 가르치면서 이제 이 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는데, 혹시 여러분 아직도 성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손 들어봐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말로 설명을 하지만 또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 성소가 중요한 거 아니? 여러분, 모세의 그 성막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주 내가 쉽게 설명을 해.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구조와 이런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근데 이제 지금 9장은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성소보다 훨씬 뛰어난 성소라는 것을 이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훨씬 뛰어난 성소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시대 때의 성소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또 가시고 임재하시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성막은,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니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정확하게 대제사장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누구만 들어갔어요?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세운 이 성소는 누구만을 위한 성소였어요, 사실? 아니, 구약시대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만든 이 성소는 누구만을 위한 성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비교를 생각해야 돼요. 9장에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다시 돌아올 테니까 11절을 보세요.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 그 10절까지는 구약시대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막을 이야기했고, 이제 11절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자, 손으로 만드는 성막은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막이에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막을 통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근데 어떤 성막이냐 그러면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서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지성소 자비의 자리에 임재를 하셔가지고 대제사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기의 육체, 사람의 몸을 쓰시고 오셨어요. 그 육체를 성경에서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인가? 보세요. 옛날 구약시대 때 그 성막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들만 갔지만 더 크고 완전한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지파만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성소에 성막에 들어가는 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보세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그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손으로 만드시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이 친히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 성막은 구약시대 때의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막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1절부터 우리 공부해요.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이 뭡니까? 첫 언약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첫 언약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그 첫 언약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이라고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레위기에서 공부하면서 번제 헌물은 어떻게 드리고 속죄 헌물은 어떻게 드리고 죄 헌물은 어떻게 드리고 화평 헌물은 어떻게 드리고 음식 헌물은 어떻게 드리고 그런 법들. 그래서 보세요.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그 법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의 성막을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는 진짜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 성소도 하나님께서 도안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지시해서 만들어졌지만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 자료들은
뭘로 사용했어요? 세상에 이런 물건들, 이런 나무들, 이런 그 세상에 이런 자료들로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 바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라, 높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하여간 뭐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첫 언약 그 말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쉽게 말하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그러나 이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와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소가 우리 주님이 친히 오신 그분의 육체인 완전한 성소보다 못하냐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성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세요.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자, 성막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지난번에 그림으로 다 보여줬죠.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는 입구, 그걸 뜰이라고 그래요. 뜰. 그 성막 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 헌물을 드는 제단과 손을 닦는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커튼으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전체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 뜰을 지나서 안에 있는 그 지금 바로 볼 수 있어?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그 이제 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입구가 나오고 그 입구 뒤에를 전체를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커튼을 지나서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자, 잠깐 위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첫째 것은, 그러니까 그 첫째 것은 바로 뜰을 지나서 첫째 커튼 안에 있는 부분, 첫째 것은 등잔대와 상과, 이 상은 빵을 놓은 상이 올시다. 그리고 보여주는 빵이 있고, 여기에 왜 보여주는 빵이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쇼브레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열해 놓은 빵. 여러분 빵집에 가면 빵을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안 해놨어요? 빵 진열해 놨죠. 예. 자, 그와 같이 이렇게 진열해 놓는 빵이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빵이 있고 근데 그걸 성소라 불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보십시다. 오케이. 여기 엔트런스. 이게 전체가 성막이에요. 이 전체가 성막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입구를 지나면 여기 이제 그 동으로 만든 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동으로 만든 물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가 쉽게 말하면 이제 성소예요. 영어로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인데 다시 이제 그 안에 내부를 좀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게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한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그 빵을 놓는 테이블 위에 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게 금향로입니다. 금향로. 거기서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향로에서 숯불을 가지고 향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지성소. 저기를 지나서 커튼 다음이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지성소예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담은 상자가 있고 그 위에 자비의 자리가 있어요. 자비의 자리.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둘러 있고, 그러면 저 자비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자비의 자리에 향을 피워요. 향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오셔서 대제사장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그거 놔두고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으니라 성막이 만들어진 데 첫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 것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는데 성소라 불리며, 저걸 성소라, 거룩한 장소라 불리며, 그 다음에 보세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그러니까 저기를 지나서 제일 안쪽, 그 다음에 제일 안쪽 그 성막, 지성소 모습만 보여줘봐.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궁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기 궁유의 자리가 있고 이 양쪽에 천사의 모습을 저렇게 해놨죠. 자,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여기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그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실은 이제 금향로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를 가리켰습니다. 이 궤 속에는 세 가지가,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저 법궤 속에, 저 상자 속에가 무엇이 있는지를 훨씬 자세하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 속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 샘플을 앞으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서도 먹이셨는지 그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이 법궤와 함께 이 상자에 넣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적이에요. 여러분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납니까? 여러분 나무가 땅에 뿌리를 아무리 죽어도요 뿌리를 내리고 흙 속에 있어야 싹이 납니다. 근데 갖고 다니는 마른 나무에 싹이 난 것은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산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같이 이 언약의 두 돌판들과 함께 그 언약궤 속에다 넣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서, 그룹은 천사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룹들, 그러니까 저 지금 양쪽에 있죠. 그래서 저 궁율의 자리, 자비의 자리 옵시다. 이 자비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도 이제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제가 이왕 그림을 보여주시니까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 법궤 위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놓은 저 법궤 위에다가 궁율의 자리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자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요.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이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66권 주신 줄 아세요? 다 알으라고. 최소한 다 배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읽으라고 권면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다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요. 그런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느냐? 율법을 어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3장을 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이 상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12절 보세요.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의 법에 의하면 그들은 다 저주를 받은 자요. 그들 다 나무에 매달려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대신에 무슨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서 그 사람이 율법을 어긴 그 죄값에 대해서 누구를 희생시켰어요? 짐승을 희생시켰어요. 짐승을 죽였어요. 사람 대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율법 위에 궁율의 자리, 율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매달려 나무에 매달려 죽이시는 대신에 짐승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 자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제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율법을 범해서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비의 자리를 통해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잠깐 히브리서 9장
고 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부분을 성소라고 그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이라고 그랬는데 그 첫째 그 성소에 등잔대와 보여주는 빵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저 성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 등잔대는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 보세요. 다 저기에 있는 모든 집기들은 다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9절을 보세요. 2장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모형이라서요. 모형.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 등잔대는, 여러분 등잔대가 왜 저기에 있어요? 빛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잠깐 우리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거기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등잔대는 앞으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빵은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생명의 빵.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준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의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막을 통해서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과 보람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